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도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요. 모든 사람이 에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주일은 매년 특별한 날이지만은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더 특별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비록 코로나 사태로 하지 말라 그러지 하지만 이번에는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미국 보건당국자의 글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관련된 보건당국의 보건 지침을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바이러스가 퍼지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입, 코, 또는 눈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이분이 어떻게 말하니까 넘겨주시면은 자신의 입을 만지는 걸. 그래서 이 게시물의 제목이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는 넘기느라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랄지라도요,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도 잊은 채 어떤 일을 그냥 의미 없이 계속적으로 의미를 모르고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매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뭐 이렇게 말하곤 하죠. 어떤 일을 하는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저 의미도 모른 채 습관에 젖어 있는 것들, 우리말로 타성에 젖었다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아주 널리 사용됩니다. 가령 직장 생활 가운데 최대의 적은 매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직장 생활에 활력이 없습니다. 어떤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창의력을 상실한 채 그저 월급 받기 위해서, 그저 그냥 월급만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힘겹게 겨우겨우 이어나가곤 하는 것입니다. 이 매너리즘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입니다.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무감각하고 무감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침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번에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한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좀 더 특별한 감동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지만 항상 새롭고 항상 새로운 감동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부활을 놀라운 감동으로 맞이한 두 제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복음 성가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자,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우리에게는 좀 낯선 제자의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2제자 외에도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바도 아마 이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기대에 가득 차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기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낙심한 채 동료와 함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요, 이 제자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엠마오라는 곳입니다. 아마도 본래 그들이 살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엠마오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지만 그 역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엠마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엠마오라는 말의 뜻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두 제자는 지금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 의미를 알 수 없던 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상이 반복되는 매너리즘에 젖은 삶으로 두 제자는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갑자기 그들의 일상을 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타성에 젖은 하루하루의 그 일상, 아무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반복되던 일상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길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바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교훈,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지만 결국 그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마침내 그분을 닮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과는 구별됩니다. 뭐가 달라요?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해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는 책입니다. 어떤 소설, 어떤 문학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말로 아직도 주님이 살아계신가? 정말로 주님이 존재하나? 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성경을 제대로 정말로 진지하게 읽어본다면 심지어 불신자, 무신론자, 나아가 안티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못 먹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32절에 보시면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루 웰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 웰레스라는 사람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장군이었으며 동시에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그 절친이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하나 써서 사람들을 기독교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때부터 그는 미국의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은 다 뒤지고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소설을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이 첫째 장이 끝나고 두 번째 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에 맞닥뜨리게 되고 맙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은 결코 꾸며낸 것이나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쓰던 펜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쓰던 책은 처음에 의도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바로 저 유명한 벤허라는 책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최고의 명화 가운데 하나로 남겨진 작품이지 않습니까? 벤허. 이 벤허라는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 부활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아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긴가민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는가? 이런 확신이 없다면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면 루 웰레스에게 일어난 그 변화, 그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하가. 그런데 이 하가의 본래 뜻은 아주 뜬금없을 정도로 너무 생소한 뜻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보시면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 라고 할 때 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대체 묵상한다라는 말과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가 살점 붙은 뼈다귀를 먹을 때를 보셨습니까? 요즘 개들은 고급이라 뼈다귀를 줘도 먹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 보면은 뭐 마당에서 기르는 그 잡종견들 보시면은 막 가끔 보면 막 뼈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맛있어서 막 그냥 앞발로 뼈다귀를 움켜쥐고는 침을 막 개걸스럽게 흘려가면서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얼마나 그 뼈다귀를 그냥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가라는 것이죠. 하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맛있고 다시 달아서 개가 뼈다귀를 붙들고 그냥 으르렁거리며 탐식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개가 뼈다귀를 맛있게 뜯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면 많이 들어보셨죠?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면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가하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함께 식사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은 가장 좋은 교제의 수단이 됩니다. 그들이 함께 교제할 때 그들은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배로도 모이지 못했고 근 한 달간 주일 식사가 중단된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가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이 참 교회 생활이 뭔가 허전하니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렸고 주일날 교회 와서 밥도 안 주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점심 식사는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영성을 쌓는 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주일 식사가 재개되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꼭 식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영의 양식도 해결하고 육의 양식까지도 다 해결해 주잖아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영과 육이 다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일날 식사를 안 하시면 신앙생활 반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배 드렸으니까 신앙생활 다 했다.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까지 하시고 거기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식사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주일날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웬만큼 바쁘신 분 빼놓고는 같이 식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공동체의 성격으로 존재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홀로 지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본래 본성이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내밉니다. 그래서 이 혼자만의 시간은 유혹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꿈틀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서 드러납니다. 홀로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나의 참된 모습이고 내 진짜 신앙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이처럼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그 시간에 더욱 맹렬히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의 거룩과 성결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고 마침내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홀로 지내는 그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로 치우치는 습성을 극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반대로 도마를 생각해 보시죠. 도마는 혼자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는 망언을 합니다. 결국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이런 꼬리표가 평생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니 거의 모든 경우는 바로 이 성도의 모임,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증언해 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제자는 글로바였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라고 말해줍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는 3명의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가던 다른 또 한 사람의 제자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엠마오로 가는 2제자, 그러면 2명의 남자 제자로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지를 알 수 있죠. 왜 2명의 제자라고 했을 때 남자만 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마도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부 사이, 가족 사이 한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친교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친밀한 가족과 같은 신앙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한 가족임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참된 능력과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자 그러는데 주의 일은 뭐예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육부서에서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찬양대로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이지만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세워지면서 함께 주님이 이루어주신 이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한답시고 봉사한다며 다투고 분열하고 내 고집 부리고 내 주장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다투면 그것은 절대로 주의 일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면서 체육대회에 쓸 배구공과 축구공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 공들을 친교부에서 살 것인가 봉사부에서 살 것인가를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설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문반구에 가서 자기 돈을 주고 공을 사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네 맘대로 행동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를 모른 채 일만 열심히 하다가 끝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만 고집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는 이런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뭐예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으로, 사랑으로, 이해와 용서와 위로로 붙들어주는 일, 그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배 드리시고 반드시 서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눈에 드러나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서로 붙잡아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교회당에 오시면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식당과 휴게실에도 꼭 들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잠깐 앉아서 커피 한 잔 나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커피도 공짜로 주는데, 그렇잖아요.
최고의 바리스타인 우리 김 바리스타께서 커피를 우리가 동만이가 또 커피 머신을 또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교회당에 비해서 휴게실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죠? 다른 교회 가보시죠. 그렇죠? 요만한 사이즈의 교회에서 그럼 이만한 휴게실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신앙의 복된 공동체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붙잡아 주어서 마침내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늘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과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도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말씀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절망과 허무함과 의미 없음을 극복하시고 더욱 견고하고 견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